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오늘은 우리 2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읽기가 그러니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은 주제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앞에 1절에 나온 거짓 선지자의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장 전체를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 성도들 가운데에도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제 멸망하는 이단을 가만히 교회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기가 이제 쭉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전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호색하는 것과 음란한 거죠. 그 다음에 탐심입니다. 여기 앞에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 성적인 것에 창념하고 집착하는, 그리고 그런 실제로 그런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걸 또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리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그러니까 도그마화시키는 거죠. 자기의 잘못된 진리를. 뭐 요즘에도 이런 모델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교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교리적으로 맞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기가 호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일들을 좋아서 하면서 그걸 교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걸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을 따르는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락의 수준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더러운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걸 용납하고 또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비방을 받는 거죠.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탐심으로 욕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인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들인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이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나오는 수입들을 자신의 이득으로 챙기는 거죠. 이런 말들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내용을 반복하는 것도 참 마음이 불편한 일인데, 그런 심정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심정이
지금 무엇을 반영하고 있느냐면 옛날에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보다 이전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 그 홍수 시대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이 되게 했다 말은 모델을 보여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홍수 직전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죄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의 삶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뭔가 경건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고 그렇죠. 또 롯의 경우는 그 주변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동성애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롯이 또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산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럴까? 이 모습이 왜 이럴까? 이런 것이 이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은 사실 이제 그 내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을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중에 아주 좋은 예가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일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타락했을 때 더군다나 그런 모습이 교회 사람들에게서 보일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이 말은 물론 뭐 의인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은 도대체 뭐고 심판은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이런 그 고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믿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힘없이 죽는데 그게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많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그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한두 시간 설교나 강의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말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잖아요.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얻는 생명인데 이게 승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세상의 처참한 현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 그 한국의 두 번째 넷플릭스에서 지금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냥 폭력물이나 비슷한 건데, 그래서 다른 거는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건데, 여기 이제 그거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이제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보면 다 힘 있는 자가 힘을 휘두를 때는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떤 모습은 좀 좋아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단의 거짓에 의해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다 힘 있는 자가 뭔가 그냥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지옥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다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가 보았던 홍수 이전의 세상이고 롯이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고 그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의인들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승리라는 것은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그게 뭐가 승리냐, 약한 자의 변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무슨 모습 어떤 멋진 모습을 꾸며낸다 그래도 로마의 황제라 그래도 또는 이 어둠 속에 있는 불량배들이라 그래도 힘을 갖고 휘두르고 그 속에서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영적인 현실로 우리가 영적인 안으로 눈으로 볼 때 그럴 때는 그를 찌른 자가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떤 환경이 됐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완전히 일어났을 때 그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지옥 같은 모습.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겪는 이 지옥 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는 몰라요. 이 지옥 같은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루 24시간 거기에 미친 듯이 그렇게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랬던 것들이 만약에 그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게 똥을 주워 먹고 다니는 개의 모습이고 더러운 구렁텅이에서 뒹굴고 다니던 돼지의 모습이라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게 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경건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이 사람들은 17절에 보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승리라는 것, 그 어린 양의 승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한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 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보여요. 어린 양의 승리, 십자가라는 게 승리가 될 수 있고 썩는 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 뭐 죽는 게 사는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원리가 그 아주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기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신앙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의 주변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어둡고 타락 속에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표대로 주신 그 기준으로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좌표를 굳게 잡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있다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